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살의 여종하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야 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량이같이 들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시며 그가 모든 문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가리가 얻었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벨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또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저희 교회 인천에 있는 연주한 장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어제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제 하갈과 사레와의 이제 갈등의 모습들이 오늘 나오고 그런 속에서도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4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죠. 네,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느냐라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는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내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하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며 사레의 여종이죠. 사레의 여종.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주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는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죠. 정처없이 도망을 가게 돼요. 애굽 사람으로서 지금 히브리 사람에게 요정으로 팔려온 상태. 애굽 사람인데 애굽이 굉장히 부유할 텐데 애굽의 사람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요정으로 지금 있는 인생. 주인의 계를 잇기 위해서 결혼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되는 아픔. 그리고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도망가게 되는 처지. 사실 이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험한 세상을 산 여인이죠.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7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오늘 말씀 보면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 주셨다. 자기는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고 여종의 입장에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이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죠.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8절 처음 보니까 하갈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례의 여종 하갈. 사례의 여종 하갈. 그러니까 하갈의 지금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너는 사례의 여종으로 지금 있어야 된다. 이게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사례의 그 그늘 앞에 있어야 네가 복이 된다. 그런 의미죠. 넌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너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책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의 사명, 너의 책임에 대해 너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너 내 여주인이 힘들게 한다고 도망간다? 도망가면 안 된다. 너가 해야 할 사명, 너에게 주신 사명은 내 여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는 것이 내 위치, 본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죠. 환원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갈이 참된 안식과 복을 얻는 것은 사례의 장막 아래 있을 때, 사례의 장막 아래 있을 때 하갈이 진짜 복된 여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며 그 사례의 장막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거 떠나면 자유롭고 그거 떠나면 네 인생 잘 될 것 같지만 그가 아니라 사례의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사례의 장막에 돌아가서 사례의 수하에서 복종하면 내가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축복을 주는 거죠. 너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씨를 내가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례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것이 막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 거기 가야 너가 복이 있다.
너에게 원래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사명을 지킬 때 진짜 복이 너한테 임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 너의 아픔을 들으신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참 귀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아멘. 12절 말씀은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장차 커지게 되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의 장막 아래에 있어야 복이 되고 커지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끝내는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거라는 거죠. 들나귀처럼 거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치고 다니고 사람들을 치고만 아니라 사람에게 치임을 당하게 되고 거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들나귀의 또 하나의 의미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을 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던 참 귀한 은혜죠. 귀한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자기 기질대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살고 부딪힌 대로 다 부딪히고 거친 인생을 살고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이스마엘의 인생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차이점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같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죠.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난 아들들이지만 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난 육신의 자녀죠. 하나님과 무관한 혈통.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똑같이 한 아버지에게서부터 났어도 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고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죠. 이스마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게 복을 주시는가? 나중에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있을 걸 하나님이 다 아실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왜 복을 주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든지 아예 태어나기 전에 그냥 사살을 했으면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이스마엘을 태어나고 또 보면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왜 그런 복을 주셔서 나중에 힘든 일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복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비록 하갈에게서부터 낳은 자식이지만 애굽 사람 요종이 낳은 아들이지만 그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죠. 보편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고 악한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비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뭄을 주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법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뿌리면은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보편적인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복과 다른 보편적인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할 거다. 내 자손을 창대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창대하게 해줄 거다 하는 약속 때문에 하갈에게서부터 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만나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아멘. 이 광야의 샘 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처량하게 지금 도망가는 자신 쫓기다시피 쫓김을 당한 것처럼 된 상태에서 막 도망을 가는 자기 자신을 만나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살펴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실 성경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외국 사람이지만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곧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그 샘을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샘 이름을 보엘라헤로이라 불렀습니다. 보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있는 이의 우물 그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이다. 여기 보면 역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 그래서 그분 이름을 그분의 이 우물이다 그렇게 이름해서 보엘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애굽 여인이라고 했어요. 요종의 입장입니다. 요종. 그런데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살피셨다. 여러분 애굽의 요종이고 요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살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얼마나 보살피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내쫓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돕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홀로 나 혼자 광야로 쫓겨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갈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요종인데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살펴주셔서 이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오늘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료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내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내 기업을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살펴주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내쫓기는 것처럼 보이고 내 주위에는 나를 돕는 자들은 없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구박하는 자들만 하나님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여인 요족으로 살았던 하갈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셨을진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깊은 관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될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또 기업을 살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저녁 기도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하며 12월 달 우리 교회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귀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갈을 만나주셨던